나는 람따이다. 지구 또는 테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오래전에 살았던 독존적 존재이다. 그 생에서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초탈하였다. 나는 마음의 힘을 활용하는 것을 배워 내 몸을 가지고 생명이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갔다. 그렇게 나는 무한한 자유, 무한한 기쁨, 무한한 삶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초탈한 후에 이 지구상에서 나를 따르던 다른 사람들 또한 초탈하였다. 나는 이제 인류를 매우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형제단의 일원이다. 우리는 당신의 형제로서 당신의 기도와 명상을 듣고 당신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주시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지구상에 살았으며 당신들이 알고 있는 절망, 슬픔, 기쁨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의 경험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것을 배워 존재의 좀 더 깊고 위대한 상태를 깨달았다. 당신이 우리에게 중요하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에 여기에 왔다. 당신을 통해 흐르는 생명과 당신에게 와닿는 생각들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지성이자 생명력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본질일 뿐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이들은 물론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연결하는 본질이다. 나는 당신이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유산을 일깨워주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나는 당신에게 고매한 안목을 심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정으로 신성한 불멸의 존재이며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이 오직 자신만의 고귀한 지성으로 당신 삶의 모든 현실을 창조했으며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돕기 위해 온 것이다.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위대한 힘을 깨우쳐 주려고 하였다. 우리는 왕이었고 정복자였고 영웅이었고 순교자였고 스승이었다. 지식이 일어나도록 하는 어떤 것이라도 되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들은 당신들이 자멸하지 않도록 당신 일에 개입하여 삶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많은 경험을 쌓으며 기쁨을 느끼고 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신들은 도움을 주려고 손을 내민 사람들을 하나하나 박해했다. 혹은 당신들의 편리에 따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가르침을 왜곡했다. 그들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숭배하게 되었다. 나를 섬기는 일이 없도록 나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딸의 존재를 통해 당신과 소통하기로 하였다. 내 딸은 내가 그녀의 몸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녀는 나라는 존재를 위한 순수한 채널이다. 내가 당신과 소통할 때 그녀는 더 이상 그녀의 몸에 머물지 않는다. 그녀의 영과 혼이 완전히 그녀의 몸을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 한다. 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은 인류를 위한 장엄한 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이 위대하고 눈부신 일을 목격함으로써 자신을 열어 지식과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할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당신은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자기의 신성함을 깨달을 때가 되었다.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인 경이로운 존재들이 이 세상에 새로운 지식, 위대한 지식을 펼칠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과학은 어느 때보다 위대한 꽃을 피울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이다. 계획적으로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시대에는 모든 질병, 고통, 증오,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육체의 노화와 죽음이 없을 것이며 살만이 있을 것이다. 지식, 이해, 심오한 사랑을 통해 이런 것들이 각 존재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인간에게 자신의 신성함을 깨닫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당신은 이러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간이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당신은 이 시대가 당신에게 가져올 성취를 목적으로 이 시간에 여기에 살기로 선택했다. 당신은 오랜 시간 매 생마다 신을 볼 것이라 다짐했으나 생후의 생에서도 당신은 신을 보도록 자신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당신들 대부분은 신을 만날 것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 위대한 왕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당신이 한 번도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문명의 꽃을 피울 것이다.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며 사랑, 평화, 존재의 기쁨이 우주의 에메랄드이며 신의 고향인 이 장소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말들을 당신 존재 안에 허용하라. 당신이 생각에 의한 느낌, 느낌에 의한 느낌으로 순간순간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위대함, 당신의 영광에 대한 이해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람다, 람이다. 내가 살았던 그 당시 고대어로 람은 신이다. 나는 힌두인의 위대한 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자와 남자의 육체적 결합에서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초월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만물에 존재하는 본질적 신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초탈하는 법을 터득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경멸하고 죽이고 정복하고 지배하다가 깨달음에 이른 인간이었다. 나는 이 세상이 알게 된 최초의 정복자다. 나는 63년 동안 이 세상을 정벌했으며 당시 알려진 전 세계 4분의 3을 정복했다. 하지만 나의 위대한 승리는 나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었으며 나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나는 인더스라 불리는 산의 동쪽에서 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초탈했다. 내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었고 레무리아인, 이오니아인, 그리고 당신의 아틀란티스라고 부르는 땅인 아틀라시아에서 망명해온 종족들로 혼합되어 있었다. 지금의 인도와 티베트, 네팔, 그리고 몽고 남쪽 사람들이 내 백성의 자손이다. 나는 지구상에서 당신들의 시간 개념으로 35,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생을 살았다. 나는 아틀라시아 남부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인 오나이에 살았던 레무리아 출신의 불행한 피난민으로서 무지와 절망 속에서 태어났다. 아틀라시아 대륙이 갈라지고 대홍수가 이 땅을 삼켜버리기 전 최후의 100년이라는 기간에 나는 아틀라시아로 왔다. 그 당시 아틀라시아는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다. 그들의 과학은 당신들의 과학 수준보다 위대했다. 그들이 빛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들이 레이저라 부르는 것을 사용해 빛을 순수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다. 빛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이 있었고 다른 행성계에 있는 존재들과 의사소통을 하여 또 다른 발전된 과학 문명도 받아들였다. 그들의 우주선이 원시적이긴 했지만 그것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하늘에 뜰 수 있었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들의 지나친 관심은 그들로 하여금 지성을 숭배하게 만들어 과학기술이 그들의 종교가 되었다. 반면 레무리아인들은 아틀라시아인과는 매우 달랐다. 그들의 사회체계는 생각을 통한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과학 문명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영적으로만 진보해 있었다. 나의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달 저편, 별 저편에 있는 것들을 숭배했다. 내가 어렸을 때 삶은 고달팠다. 그 시기에 아틀라시아인들은 그들의 테크놀로지를 모두 잃게 되었다. 아틀라시아 북쪽에 있던 과학센터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아틀라시아인들이 빛으로 이동하는 실험을 하는 도중 지구의 구름막을 뚫어버렸다. 그때 엄청난 물이 쏟아져 얼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레무리아 지방과 아틀라시아 북부 지방이 대양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래야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틀라시아 남부로 모여들게 된 것이다. 북쪽의 테크놀로지를 잃게 되자 남쪽의 삶은 원시적으로 변했다. 아틀라시아 전체가 물에 가라앉기 전 100년 동안 아틀라시아의 최남단 지역은 폭군의 지배하에 황폐해졌다. 그들은 무지막지한 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했고 이런 통치하에 레무리아인들은 세상의 오물로 간주되었다.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자신의 눈물로밖에 씻을 수 없었다. 거리의 개들이 더 나았다. 오나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아녀자들이 폭행과 강간을 당하는 일은 예사였다.
나는 삐똥함으로 가득 찬 14살짜리 어린 소년이었다. 나는 내 조상들이 섬기던 미지의 신과 사투를 벌이기로 작정했다. 죽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명예롭게 죽고 싶었다. 먼 지평선 너머 어렴풋이 보이는 신비로운 산을 보았다. 신이 있다면 그 산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자들이 우리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신이 그곳에 살고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곳에 올라갈 수 있다면, 미지의 신을 만날 수 있다면 인간을 향한 그의 부당함에 나의 징후를 선포하리라. 내가 살던 오두막집을 떠나 이 산에 다다르기 위해 메뚜기와 개미, 뿔뿌리로 배를 채우며 수많은 날을 걸었다. 산에 도착한 후 미지의 신과 싸우기 위해 구름을 뚫고 흰 눈으로 덮인 산꼭대기까지 갔다. 소리쳤다. 나는 인간이다. 그런데 왜 나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가?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그는 나를 무시했다. 나는 땅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고개를 드니 거대한 보검을 든 신비로운 여인이 앞에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상처받은 영이여,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정복하라. 그리고 사라졌다. 나 자신을 정복하라고? 검이 너무 커서 그것을 잡아 내 목조차 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 검에서 영예로움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고 따뜻함을 느꼈다. 그 위대한 검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온 그날은 힌두인들의 역사의 람의 기적의 날로 기록되었다. 한 소년이 산에 올라갔으나 남자가 되어 내려왔다. 내 몸은 약하지 않았고 나는 람이었다. 나는 몸에서 무섭게 광채가 나고 자기보다 더 큰 검을 든 어린 남자였다. 나는 산에서 내려와 오나이시로 왔다. 시 외곽의 들판에 서서 햇볕을 손으로 가리고 나를 바라보는 늙은 여인을 보았다. 곧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췄다. 수레도 멈췄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왔을 때 그들은 확신을 가졌다. 우리는 오나이시를 멸망시켰다. 아틀라시아인들에게 우리의 민족을 먹일 수 있도록 곡물 창고를 열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이 내 눈에 침을 뱉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나이시를 불태워버렸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죽고 사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륙과 방화가 끝났지만 내 마음속엔 상처가 남아있었다. 내 안의 증오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피해 언덕으로 갔지만 그들은 내가 아무리 욕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나를 따라왔다. 람람람람.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농기구를 들고 곡식을 짊어지고 나를 쫓아왔다. 나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쫓아왔다. 내가 어디를 가건 그들은 나를 따르려 했기에 종교가 서로 다르니 혼없는 무리들을 한데 모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내 군대가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폭정을 일삼는 독재자들을 무너뜨리는 야만인이 되었다. 나는 인간을 증오하였다.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명예롭게 죽고 싶었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선두에 섰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쳐버릴 것이다. 이런 일은 증오라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결국 나는 고귀한 적에게 잘려 넘어져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나에게 그러한 명예를 베풀어 준다면 말이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을 장식할 가장 훌륭한 적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다면 정복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여 나는 정복자가 되었다. 나는 전쟁을 일으켰다. 나는 이 세상에 알려진 첫 번째 정복자였다. 오만한 아틀라시아인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무리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내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폭군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내 피부색은 더욱더 추앙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전진하며 점령하고 전투를 치를 때마다 내 군대는 커졌다.
나는 야만적이고 어리석었고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이 따하는 무지한 존재였다. 그리고 10년간의 원정에서 내가 큰 검에 찔려 중상을 입을 때까지 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목을 베고 방화를 하였다. 그때 그들이 내 몸에서 칼을 빼지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심한 중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칼을 뺐다. 나는 내 존재로부터 물띠붉은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순백의 대리석 바닥으로 그 틈새로 고여 들어가는 것을 볼 뿐이었다. 내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내 피를 보고 있을 때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는 머리를 끌어올리고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런 후 내 존재의 무릎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머리를 세우기 위해 얼굴을 들면서 왼쪽 발을 끌어올려 고정시켰다. 그리고 손을 무릎에 대고 상처를 주먹으로 막으며 일어섰다. 일어서자 나를 찌른 자는 내가 불사신이라 생각하여 달아났다. 나의 군사들이 그 땅을 점령했다. 나를 일으켜 세우고 죽음에서 구한 그 목소리를 나는 잊을 수 없었다. 나는 미지의 신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미지의 신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무엇인가? 그는 무엇인가? 어째서 인간은 태양보다 더 위대하지 못한가? 생명의 요소들, 모든 것에 가장 진실된 스승들이 나에게 미지의 신을 가르쳤다. 나는 낮으로부터 배웠다. 밤으로부터 배웠다. 지평선 너머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에 대해서 숙고했다. 태양이 하늘 위에 떠 있다가 서쪽 하늘로 사라져 잠에 빠져드는 것을 바라보았다. 신비하고 경이롭게 어둠을 밝히며 춤추듯 하늘을 가로지르는 창백한 달빛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여인들이 강에서 항아리로 물깃는 모습, 옷을 묶어 드러낸 그들의 매끈한 무릎을 보았다. 내가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의 영원함에 대해서 관찰하기 전까지 나는 미지의 신이 진정으로 누군지 발견하지 못했다. 미지의 신은 인간의 왜곡된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추론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신은 인간이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는 것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미지의 신이 누군가, 그것은 나였고, 깊은 밤 둥지에 있는 새였고, 서리 새벽 저녁 하늘이었다. 태양과 달이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만물 중에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인간이 죽어도 태양이 계속 빛나는 유일한 이유는 태양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태양은 존재하는 것만을 알 뿐이다. 깊은 숙고를 통해 미지의 신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자각했을 때 나는 죽기를 원치 않았다. 태양처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극심한 몸의 상처가 나은 후에도 할 일 없이 고원에 앉아 나의 군인들이 비대해지고 나태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나는 생각했다. 인간의 제한된 본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모든 곳에 있을 수 있고 인간과는 달리 죽지 않는 이런 힘이, 이런 자유로운 움직임이 주어진다면 인간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바람은 궁극적 본질이었다. 바람은 영원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모든 것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바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나는 바람에 대하여 여러 해를 숙고하였다. 그것이 나의 이상이었다. 그것만이 되고 싶은 것이었다. 나는 점점 바람이 되었다. 처음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부상을 입은 지 6년이 지나서였다. 시간이 한참 흘러 내가 다시 바람이 된 것은 처음 그 일이 일어난 지 2년 후였다. 내 몸을 떠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터득한 후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 한 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쪽 발이 말 안장에 낀 채로 떨어진 것이다. 내 생각이 그에게 미치는 순간 나는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발을 빼주었다. 내가 그의 앞에 서서 조심하라고 했지만 그는 나를 꿈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으로 여러 왕국을 여행하고 다른 존재들을 만났다.
미래에 태어날 문명을 방문하고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을 만났다. 순식간에 여행할 수 있었다. 생각이 어디에 있든지 그 생각의 주체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 후 나는 적들을 어떻게 정복했을까? 나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내 혼은 서서히 모든 세포 구조의 프로그램을 바꾸어 세포 안의 진동률을 높였다. 나의 욕구는 강렬했다. 내 삶이 마음의 평화를 이룰수록 내가 점점 가벼워지고 더 가벼워질 때까지 감정을 통해 나의 몸 전체가 재배열되었다. 나의 몸은 갈수록 달빛 아래 희미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달빛이 되었다. 더 이상 나는 생각으로만 여행하지 않았다. 몸의 진동을 빛으로 올려 육신 전체를 함께 가져간 것이다. 나는 유쾌하였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은 내가 단지 해낼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다시 하였으며 마지막 승천 전까지 63번이나 하였다. 이것은 당신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바람이 되어서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제한적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연의 요소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게 되었다. 바람이 되어서야 어떠한 형체도 없는, 나뉘어질 수 없는 힘이 되었다. 그러한 상태로 나는 여러 계곡과 협곡, 산과 바다, 땅속을 자유롭게 다녔고 누구도 나를 볼 수 없었다. 바람이 되어서야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무력한지, 자신의 지식을 확장한다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인간이 무엇이건 충분히 숙고한다면 단지 욕구에 의해서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자신이 비천하고 혼이 없고 약한 존재라고 자신에게 말한다면 그는 그것을 믿고 그것이 될 것이다. 그가 자신을 바람의 제왕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그렇게 되었듯 그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가 자신을 신이라 부른다면 그는 신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배운 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모든 생명의 근원인 미지의 신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이룬 날이 왔다. 초탈한 후에야 내가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을 알았다. 피와 살의 걸쭉한 밀도에서 벗어나 생각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나는 진정으로 인간이 그의 본질이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초탈하기 전에는 혼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육신을 가지고 초탈하는 방법도 몰랐다. 오직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과 평화를 이루고 삶과 더불어 평화로운 것만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전쟁을 걱정하는 야만인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삶과 천국에서 보냈던 경이로움을 받아들였다. 나를 위대하고 장엄한 것에 견주었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이해한 모든 것을 붙잡고 그것에 집중했을 때 내 삶은 완전해졌다. 그때 평화가 왔다. 바로 그때 좀 더 많은 것을 알기 시작했다. 나는 미지의 신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바람이 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에게 보여준 이상이 된 것이다. 나는 이제 바람의 주인이다. 나는 자유롭고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되는 보이지 않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 근본 원리가 되었을 때 나는 미지의 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알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더 장엄한 이해로 확장해 가도록 허용하는 내 안에 답을 찾았다. 나는 정복자 람이었다. 나는 이제 람이자 신이다. 나는 가장 단순하나 심오한 것들을 통해 신이 된 야만인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배웠던 것이다.